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그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제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부족한 적은 3일째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3일째, 신학적으로는 3일째가 핵심입니다. 3일째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면 가족부대가 바뀌게 됩니다. 가족부대를 바꿔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세워지게 됩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신학자가 되라. 성경과학자가 되라. 성경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일날 성경지 성경 주석 강해 예수님에게 미쳐버리고 싶은 시간입니다. 신약 주석은 제가 완간했고 구약은 17권인데 아가서 1권, 2권, 1권을 제가 주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너무 감격하죠.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가서 1권, 2권. 이 책을 이제 해석학 좀 공부를 하고요. 바로 이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주석 강해.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철학적 알레고리와 정통신학의 상징주의 해석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고를 벗기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한 자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면 즉시 벗겨진다. 이것이 주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님으로 구약을 수건을 벗겨야 돼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모세글과 선지자들과 시편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시편까지 나와요. 구약 전체는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 강의하니까요. 자기에 관하여 예수님이 풀어주셨다. 자기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의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큰 은혜를 받았다.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상은 안 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한다. 마지막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이죠.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게 한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자, 항상 이 본문 구약 하나,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정말 재림 이야기, 성경 구절을 입증했습니다. 성경 주석 강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차 보겠습니다. 이제 서론했고 주석의 헌법, 신학의 거성들이 주석이 되게 돼. 그러니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데서 그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해석하라.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적 알레고리와 정통신학의 상징주의 해석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제목은 왜곡된 알레고리와 성경적 알레고리 2005년도의 책을 제가 출간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렌스 이야기를 당분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립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맥그리스 같은 유명한 사람이 일본에게 영향받았잖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조직 영국의 에딘버러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과학을 연구해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학 철학의 세계 회장까지 엄청나게 과학에 대해서 해방한 사람입니다. 저도 과학을 물리학을 안 했는데 토렌스 영향을 받아서 물리학을 안 해도 개인적으로 과학을 공부했어요. 저도 500권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토렌스가 저와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주석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특히 성경 본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본문 너머에 있는 신적 실제, 삼일체와 예수님 초립제, 제가 이거거든요. 핵심이. 지시한다. 만약 주석이 역사적 분석에만 머물러 본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 영광스러운 재림 구도를 놓친다면 성경을 죽은 문자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 역사가 어땠다, 문법이 어땠다, 이건 중요해요. 기초석이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초림 재림이다. 특히 구약. 너무나 통쾌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누구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큰 제2의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제2의 도시인데 그 우쪽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알렉산더 내려와서 살아서 유대인이 많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겼습니다. 기독교의 한 학파예요. 이것이 모형론, 상징주의, 성경 해석을 여기서 난도질했어요. 이 뿌리가 캐톨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필로 대빵이죠. 그 다음에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잘못된 알레고리 해석을 나왔다. 철학적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철학에서 참 말이 안 되죠. 성경을 갖다가 철학적 사유론으로 그냥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성이 사라져버려요. 터무니없는 해석을 했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칼빈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개념의 주석을 정립했죠. 그 다음에 정통신학의 상징주의 해석, 이것은 어거스틴,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60몇 년 먼저 태어난 벤자민 키치, 세 사람이 정통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이 둘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 첫째 필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필로는 AD 20년에서, BC 20년에서 AD 5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클레멘트는 AD 215년까지 살았어요. 오리겐은 254년까지 살았어요. 제일로 문제가요, 오리겐이죠, 오리겐. 이단으로 세 번이나 정제됐거든요. 이 사람이 나쁜 알레고리. 알레고리란 말은 성경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두 비유니 비유가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는 좋은 영어예요. 그런데 오리겐이 난도질을 해버렸기 때문에 알레고리 하면 잘못된 것, 우리가 잘못 인식이 되죠. 계시록은 최고죠. 이만이라든가 이단들이 계시록 하니까 계시록 자체가 이미지가 손상됐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은 그냥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함부로 못 가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신학 정체들인데 유대인 철학자면 이 사람 다 철학자들이에요. 신학자이면서 그때는 신학과 철학이 거의 동일시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교장이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선구자 보수입니다. 보수. 오리겐은 기독교 신학자,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집대성. 이 두 사람이 이론을 집대성했습니다. 제가 이 상징주의 해석을 하면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거든요. 제가 만일에 성경적으로 지적된다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당장 바꾸겠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나 터무니없는 트집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앞으로 과감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모든 신학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와 재림이에요. 사빌체론도 결국은 십자가와 재림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 사람들이 철학적 알레고리를 했다.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 영향을 받았죠. 플라톤 철학. 철학의 영향을 바르게 받으면 좋죠. 바르게. 그러나 잘못된 사유론으로 터무니없어요. 여기도 플라톤 철학의 영지주의 요소가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신학자로 버젓이 또 한쪽에서는 대우받고 있거든요. 터무니없죠. 자, 여기서 오리겐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예요. 철학자입니다. 오리겐의 영혼육, 이게 좋은 거거든요. 해석이. 영혼육 해석이 좋은 건데 나쁘게 철학적 영혼육을 곡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영적인 해석, 혼적인 해석, 육적인 해석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캐톨릭으로 넘어가서 사중적 해석을 낳습니다. 캐톨릭이 사중적 해석, 교황 무엇을, 마리아, 그 추한 해석을 여기에서 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리겐의 영향을 막느라고, 당시 그때 칼빈 때는 그 후대거든요. 칼빈은 오리겐으로 해서 망쳐진 중세 교회 캐톨릭의 그 잘못된 해석을 막느라고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주석을 씀으로써 그때 상황에서는 칼빈의 이것이 없었으면 큰일 났죠. 상징주의 해석까지 미쳐 칼빈의 시대는 1차적으로 캐톨릭과 싸움이었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이니까. 칼빈 때는 르네상스 이후예요. 어거스틴과는 또 달라요. 르네상스 전에 어거스틴이고 이후에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다 안목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해석하기에 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지식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철학적 알레고리 방식이 뭐냐면 이 첫째 인물 보세요. 나 이름을 갑자기 필로, 죄송합니다. 철학적인 뭐라고 했냐면 모세오경은 역사적 사건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관념과 미덕으로 이것은 그냥 헬라 철학의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참 여기서부터 자유주의가 탄생됩니다. 잘못된 자유자들. 클레멘트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는 초보적 단계일 뿐이며 철학적 알레고리를 통해서만 참 지식이 이른다. 이것이 이단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겐은 영혼육 삼중 구조로 나누고 육과 문자적 의미 육과 도덕적 의미 혼, 철학적 신령한 의미가 영이다. 철학이 최고의 해석의 수단이다. 성경을 난도질해 버렸습니다.
70인경이 오리겐의 헥사폴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70인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헥사폴라.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목회 쪽에서는 그 이론을 책에다 넣어놨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성경 예고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필로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했잖아요. 역사성을 부인하고 그것은 영혼이 감각 세계를 떠나 지적 세계로 향하는 여정으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이잖아, BC. 아브라함 존재를 역사상을 부인했어요. 필로가요. 이단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신화로 바꾸리고 말이죠. 제일로 심각한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한국 상고서와 융합해서 세계 정말 최초로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입증되면 충격이에요. 성경의 위대함, 충격입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망쳐놨거든요. 특히 오리겐은 창세기, 에덴 동산, 창조, 이스라엘의 전쟁, 실제를 부정해버려요. 영적, 관념적 비유이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이단들의, 잘못된 이단들의 원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통의 해석을 모형론 또는 상징주의 해석 이렇게 설명하는 세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정통신학의 상징주의 해석가 첫째 어거스틴, 그 다음에 벤자민 키치, 영국 청교도입니다. 침례교회.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청교도. 이 세 사람은 정통 상징주의 해석학의 큰 줄기입니다. 제가 앞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권자를 붙여가지고 22권 책을 발간한 그게 아니에요. 한 권인데 그냥 1장, 2장, 22장 그래서 권으로 써가지고 조금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22장까지 있는데 15장, 16장, 17장, 18장 4장은 상징주의, 모형론적 해석을 했거든요. 비건은 예로서 노아 홍수 방주 있잖아요. 그건 교회다 그랬거든요. 칼빈은 그 교회를 안 봤거든요. 그냥 역사적 사건만 했거든요. 제가 우리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다소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때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자, 그러면 벤자민 키치는 또 누구냐? 에드워드보다 한 60년 먼저 영국에서 하는데 이분이 침례교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000페이지 성경 은유 해석학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분이 보세요. 1700 지금부터 320년 전이에요. 320년 전에 1000페이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너무도 어렵잖아요. 이 책 4권은 쉬워요. 근데 해석 자체가 너무 어려가지고 12가지 뭐 환유, 은유, 모형, 상징, 뭐
이런 것을 다 따로따로 정해야죠. 저는 이 전체를 모형과 상징 두 가지로 융합시켜서 제가 정립을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벤자민 키치, 어거스틴과 여기 가운데 누가 있냐면 칼빈이 들어옵니다. 칼빈은 앞서 말씀드렸던 캐톨릭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영적 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함부로 하지 말란 거죠. 캐톨릭 같은 오리겐 같은 그 룰을 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상징주의 모형론 쪽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때는 시대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벤자민 키치가 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키치가 문자적 무법적 역사도 맞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성경은 나타내기 때문에 모형론적 해석을 해야 된다. 앞에와 충돌이 아니라 발전이죠. 이게 참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젤로 이단들은 해석하기 위해서 다 나와요. 모든 신학의 왕은 주경신학이고 주경신학의 왕은 해석학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과학까지 동원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키치가 정말 44권의 책을 썼어요. 일생 동안.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연과 성경을 융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저 자연에서도 전부 예수님, 하나님 상징 모형을 갖고 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냐?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해되니까 하찌나 게알드스 보스가 점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는 성경은 나중에 한 사람이 가장 높이 넓게 보는 거예요. 앞에 사람보다 더 이해하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이야기. 그러나 앞에 사람에게 국한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에드워드보다 더 엄청나게 열렸어요. 비교가 안 돼요. 에드워드 시대. 그러나 에드워드에게 머물러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에드워드는 정말 구약 성경을 세 가지 인물 모형, 제도 모형, 사건 모형, 이것이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다 구약 성경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확고하게 정립했습니다. 근데 책을 출간을 안 했거든요. 그럼 노트에다 메모 형식으로 냈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는 이 세 사람은 통합적으로 해서 21세기 이 시대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완성 시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들보다 낫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성할 수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7권 이론저서 한 30권 핵심 저서들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까지 쓰게 됐다. 자, 해석 노선 보겠습니다. 알레고리 신비적. 오리겐이 비판한 사람은 오리겐에 영향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르고 다소 상징주의 모형론이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최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분위기를 연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단지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때 당시는 캐톨릭이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종교 개혁이 이전이니까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 보셔야 된다. 벤자민 키치는 그리스도 중심, 전 성경은 예수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우주적 자연적 모형론이에요. 성경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는 예수입니다. 폭탄선언입니다. 폭탄선언. 제가 양자역학으로 본 예수님 다 그러냐. 하나님,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연력학과 성림의 세계.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론을 오늘 21세기는 완성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상징의 기준. 자, 어거스틴은 신앙과 사랑이에요. 교부시대. 신앙과 사랑, 교회 전통.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신의 도성에서. 그리고 벤자민 키치는 성경 본문이에요, 본문. 구약은 예표다. 그래서 핸드리슨이 그랬잖아. 구약은 신약 속에 펼쳐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있다. 구약에 감춰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과 피조세계, 자연세계, 자연의 그림자가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고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해서 서로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최고 열린 시대입니다, 이때가. 여기에서 영향받아서 1900년대 토렌스, 이안 바버, 아서피코, 폴킹원, 맥그레스 과학신학이 여기서 태동되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완성할 수 있도록 다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한국 신학자들이 다 완성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완성적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대환란 재림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록이 완전히 열렸거든요. 참 놀라운 시대예요. 자, 그러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거스틴은 문자적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영적 신비적인 것을 우위에 뒀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것이 우위냐? 빛은 입자와 파동이, 입자는 물질이고 파동은 비물질이잖아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다 똑같이 중요하죠. 영혼과 육체가 있다. 영혼과 육체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그때 당시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벤자민 키치는 성경의 역사를 인정하며 역사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역사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누가 말했죠? 여기서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여 서로 의존 관계만 있다. 먼저 주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벤자민 키치의 영향을 받았다. 에드워드가. 앞선 거인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때 당시 나는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칼빈주의자다. 그러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만 해석하고 모형적 해석을 하지 않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건질 수 있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나는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책에다 쓴 거 제가 읽었어요. 오늘날 칼빈주의 우리가 주장한 것은 정말 가장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만 하면 거기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초로서 위대해요. 칼빈이 기준이 돼요. 지금은 에드워드의 모형론이 문자적, 문법적도 완성이 되고 모형론도 완성이 돼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정말 한국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한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보십시오. 마무리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해석학적입니다. 해석학적 보면은 어거스틴은 서구 교회의 은유적 상징적 해석의 전통 기초를 확립했다. 최초의 서구 신학자 어거스틴이 신학을 탄생시켰거든요. 신학의 출발이죠. 해석학을 은유적 상징적을 기초를 세웠다. 벤자민 키치는 구약의 인물과 제도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엄격하게 체계화했다. 상당히 체계화했어요. 에드워드는 계몽주의에 맞서 역사와 자연을 아루는 상징 체계를 프레임을 짜줬어요. 구체적인 데까지는 못했고 큰 틀만 짜줬어요. 그의 위대한 점이 구약을 인물 모형 그리스도, 제도 모형 그리스도, 사건들 모형 그리스도 세 가지 틀을 제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석을 쓴다든가 그래서 해설집을 냈다 그러지는 못하고 메모 형태로서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자, 핵심 요약은 어거스틴은 전통적 기초를 세운 은유적 상징주의고 벤자민 키치는 성경 안에 갇힌 구속사전 모형론이고 성경 안에 갇혀있죠. 에드워드는 우주와 자연으로 확장된 영적 모형론이다. 지금은 이 모두를 완성할 수 있고 과학까지 융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도표 2페이지로 2000년의 해석학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뭐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설교할 때 저는 한 번도 오직 예수님 인사 안 한 적이 없고 설교나 세미나나 모든 것에 잠잘 때도 오직 예수님, 눈 뜨도 오직 예수님. 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제자들이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십자가와 재림.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실컷 들어야 돼요. 십자가와 재림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어야 뇌에 해로가 생기고 우리의 주파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튼튼한 믿음과 신앙을 주일날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죄 많은 종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다가 죽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